세상 끝날까지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바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보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의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주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깃보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에스겔서 18장 20절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담 가운데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한 말이 틀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되거나 아들의 공로로 아버지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하나로 하나님의 구원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열 왕들의 역사는 누가 단초를 제공하였건 간에 개인의 멸망은 순전히 자신의 선택과 욕망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 점을 놓치게 되면 성경을 읽는 초점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바벨 정신에 사로잡힌 나라는 계속해서 반역에 반역을 거듭하는 악한 욕망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며 그런 반역의 반역은 다 개인들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22년, 나답이 2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깃보돈에서 바아사가 나답을 반란으로 살해하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바아사는 24년을 통치합니다. 바아사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라는 또다시 2년을 채 못 채우고 시므리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세상을 훨씬 더 닮은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따라간 삶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고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본문입니다. 분열왕국이 시작된 지 46년 만에 벌써 세 번째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반역에 의해서 바뀌었죠. 그런데 시므리의 반역은 너무나 허무합니다. 시므리는 왕의 총애를 받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지지는 크게 받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소식을 접한 진중에서는 오히려 군대를 주의하였던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던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므리는 자기의 세력도 갖추지 않은 채 반란을 일으켰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전히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반란을 일으켰다는 증거가 됩니다. 결국 불리함을 알게 된 시므리는 스스로 왕궁 요새에 들어가 왕궁을 불태우고 자신은 거기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왕이 된 지 7일 만에 맞이한 비참한 최후입니다. 시므리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열왕기상 16장 19절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고 하죠. 사실 정황으로 보면 시므리가 비참하게 죽은 것은 자신의 반역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므리의 죽음을 분명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정신, 즉 말씀에 붙들려 살지 않으면 반드시 바벨 정신에 물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이 아닌 욕망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욕망은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싸워야 할 대상까지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침내 비극을 불러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리의 이러한 행위에 블레셋과 싸우던 군대가 전선을 포기하고 돌아와 왕궁에 있는 디르사를 포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두 군대 장관이 왕궁을 두고 권력을 두고 일합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끼리 벌이는 살육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피가 가득한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시므리의 천하는 고작 7일로 끝이 났습니다. 남긴 이름은 자기 욕망대로 산 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자였습니다. 시므리의 개인적 인생은 허무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그의 나라는 부끄러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세상은 이 사람을 욕하고 이 나라를 욕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대상은 자기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욕망입니다. 바벨 정신이 불일으키는 괴물이죠. 이 괴물은 말씀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이길 수 없는 무서운 괴물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려내는 그런 선량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거할 수 있는 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탐내다가 고작 한순간의 인생이 비참함으로 끝나는 자 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